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쪽 중에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사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임마늘 찬양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는가 모르겠습니다. 물을 안 가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물도 불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혹시 여러분은 어렸을 때 싸워봤겠죠. 싸울 때 니 죽고 나 살지 않은 아이와 니 죽고 나 죽자고 덤비는 아이와 누가 이길까요? 그런 사람 혹시 만나면 빨리 피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손해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위협되면 도망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너 죽고 나 죽자고 가끔 물에 빠진 사람이 그런 경우 있습니다. 괜히 들어가 던지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줄을 쓰든지 아니면 놓고 아니고 구명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써야지 가끔 가족을 위해서 그러다가 함께 세상을 떠나는 사람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덤벼드는 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사람은 아니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차피 죽을 것 너 죽고 나 죽자가 덤비는 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누굴까요? 마귀는 이미 무저경이라고 하는 사단의 루시퍼는 이미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돌기신에 돌고 사단의 돌개들은 지금 예수 믿는 자들, 아니 온 세상 사람을 미혹해서 나 죽게 됐으니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고 지금 우리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키려 하기로 하고, 때로는 광명한 사자처럼 가장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도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느냐면 물불을 안 가리고 물도 무서워하지 않고 불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사망도 사망함을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덤비는 사람,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 사람밖에 꼼짝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길 나왔다가 7길로 떠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서워하는 존재,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러 가는 사단과 마귀의 권세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담력 가진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꼭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그러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이 내게 넘쳐나도 불이 내게 타오르는 그런 상황이 겹쳐도 사방이 hunge싸임을 당하고 앞이 곧 진퇴양난의 순간이 와도 나는 요동하지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도 그런 고백을 했지요. 하나님이 나를 능히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지 않아서 내가 이 즐거움 가운데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육체 밖에서 나를 만나주실 것이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나를 영접해 주시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과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토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이 가까워 내 입에 있도다. 어디 있어요? 가끔 한식집에 가면 옛날에 많이 그랬습니다만은 한식집이 딱 아침밥 안 먹고 점심에 가서 뭔가 먹고 오는 데 있는데요. 자, 요즘은 안 그러겠죠. 그래서 배가 부른 사람은 이제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여기까지 차가지고 그만 거기는 큰일 납니다. 이제 너무 오게 되겠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시인이 내 뱃속 내 마음속 밑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여기까지 차오르죠. 서울에서 야구까지 차서 건들면 뭐가 나온다고요. 가끔 저녁에 건들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요. 건들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건드려도 그리고 협박하고 핍박이하고 오고 고난이 와도 변하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그것을 반드시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거 많은 걸 듣겠습니다. 나의 염려, 근심, 고민, 불평, 원망 이게 막 가득해가지고 내 안에서 나오면 건들면 나오는 것 이게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달하면 두려움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기에게 가진 그대로 자기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들에게는 너희를 욕하는 자가 있느냐, 애매하게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억울하게 너는 쓴 거 있느냐, 똑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원수를 똑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 되니까 똑같이 하지 말고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뻐서 사랑하라고 했겠죠? 성경은 원수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나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가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목사 위해서 기록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네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앞에 다 잘라버리고 말합니다. 성경은 나를 위해 기록했습니다. 나 잘 되게 하려고 내가 못 받게 하려고 내가 영생 얻게 하고 하나님 사람 앞에 영화로 얻게 하려고 나를 위해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기뻐하는 자리에 오히려 눈물 뿌리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발을 씻겨주고 십자가에서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고 비난하고 힘을 내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했던 주님의 모습 또 여러분이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보고 복을 주신다고요? 아무리 나를 기뻐하는 사람은 나도 똑같이 하고 있으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지를 못하지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뭐 하신다고요?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배우려고 여기 나온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서 믿음의 선지들, 앞서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오늘 따라서 우리의 고백도 그런 고백으로 만들어내려고 오늘 여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 그런가 보자. 그래서 어떻겠는가? 이야기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밤 꼬가면서 고구마 꼬가면서 얘기했던 그런 얘기를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그것을 누구 것을 만들자고요? 나의 것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진행되어질 때 아멘 이제는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현장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영화를 보면 여러분 다 주인공 자리에 앉아있죠? 영화 볼 때 나는 똘령 자리에 앉아본 적 있어요? 나는 저 사람 팬이요. 그래서 똘령의 주인공 따라가는 저 사람. 대부분이 아니고 100%가 전부 주인공이 나와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영화 얼마나 도둑놈들인가요? 도둑들이 나왔죠. 그리고 뭐 깡패 이런 사람 나오는데 그래도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하고 주인공이 힘들어지면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나도 모르게 주인공과 나를 동일시 여겨버리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이 되어서 주인공이 여러 사람이 나오세요. 여러 사람이 하나의 그룹을 돼서 그들 전체로 주인공을 삼습니다. 오늘 전부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현장에 갈 때 옛날에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현장에 한 사람으로서 내가 오늘 주인공으로서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DC
AD 586년입니다. AD와 BC는 예수님이 나실 때를 기준으로 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이게 계산 점점을 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기준은 예수님이 오기 전의 역사를 BC, 예수님이 오기 전의 역사로서 BC, 그래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BC는 짧은 작을수록, 낮을수록, 숫자가 적을수록 예수님 시대에 가까운 시대고요. 숫자가 많을수록 586년 그러면 당장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입니다. BC 1000년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올라가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AD는요. 예수님을 지금 2012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는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바로 가지만 BC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586년 수용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다고 뭉성하냐고 그러시면 오늘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장소는 어디라고요? 대한민국 순천 열린문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 현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삶 현장이고 오늘 나에게는 나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들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추천을 받고 바벨론의 어떤 지방의 관직을 맡고 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라는 그 다니엘과 함께 신앙의 지점을 지켰기 때문에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게 되자 이 세 사람을 추천했고 왕이 그들을 뺐다고는 쓸만하구나. 그래서 그들을 지방의 감독자들로 관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바로 왕은 느부갓네살 왕. 이건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여기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사로 만들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다. 예루살렘에서 하란을 거쳐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무너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아무리 못하고 부르셔도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다가 결국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들이 받는 일방 사람처럼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고통에 매이지 않으려면 내게로 돌아오고 너희 손을 깨끗이 하고 내게 나오라. 그런데 손 씻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합니다. 귀신을 숭배합니다. 헛것을 쫓다가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서 나라 전체가 아마도 식민지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을 통해서 고통을 당한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아주 어릴 때,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 때 이 그들은 조금 총명이 있고 조금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거나 아니면 조금 그 당시에 배움이 있고 좀 고관 대작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전부 포로를 끌고 와서 그 중에 공부 좀 잘하는 사람을 기용해 쓰는 게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아수르 정책은 그 나라의 쓸만한 딱 없애버린 정책이고요. 바벨론 정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들마다 쓸만한 문화, 쓸만한 사람들 전부 뽑아가지고 다 등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붕하고 잘 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약점만 보지 말고 좋은 점 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오늘 내 것으로 삼는 축복의 시간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역사적으로 나와있고 박물관에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모습입니다. 왕의 실제 모습인데요. 이게 동상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는 45년간을 통치했고요. 여러 나라를 격파해서 그 당시 중동이라는 땅덩어리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은 애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이집트까지 격파해서 주변 나라는 전부 차지하게 됩니다. 신약시대에 로마와 흡사한 그런 권력을 가진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때 약 605년에 그들이 BC 605년이니까요.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와 그리고 다니엘을 포로로 데려와서 그 왕궁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쓸만한 사람들, 통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교육시켰는데 바로 이 네 사람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봉하려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정책에, 바벨론 신앙에, 바벨론 사람을 쫓아고 왕의 신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 여기에 다니엘들이 여러 분 나와 있지요. 어제는 다니엘, 아드라, 메다, 아벨르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확고했습니다. 어렸을 때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을 얘기하겠어요? 좀 양심이 꺼리기 경우도 있고요. 아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들을 정말 우리가 가면서 점점 저들의 신앙을 만해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인 모습으로 바벨론 왕조,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페르사 왕조가 일어나는데 이 왕조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온 바로 그 인물이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그때까지 살아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사 왕조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고 나라를 식민지 삼았던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되게 하고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내 고향으로 전부 돌아가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역사적인 사실 그 순간 가운데 아직 역사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느부갓네살 왕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더라. 이들의 믿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나중에는 백성 전체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믿으면 너와 내 온 믿음을 받는다고요.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때가 됐더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혔던 바벨론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세운 한 도구로 쓰시는 내가 고레스를 들어서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백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가 나의 손에 붙잡아서 너희를 회복해 줄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말씀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공인한 줄로 믿습니다. 환란의 역경 가운데 환란 중에 나를 부르라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했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드라과 메사과 아벨르고 이 세 사람에게 복 주셔서 이 바벨론의 포를 끌려와서 왕의 관리들로 지방 관리로 삼았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이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잘되고 다 잘되겠지만 때로는 고난도 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역경도 옵니다. 그럼 그 역경은 우리를 무너뜨릴 목적입니까? 합력하에 성을 이룰 목적일까요? 예, 생각을 할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고 내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오늘 이 극한 상황 앞에서도 이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가 그리고 그 환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지로 온전시하시는 예수님 바라 어떻게 되었느냐 너희도 예수님 따라가라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가 하나 생겼으니 지방관리로 잘 신앙생활로 잘하고 또 왕의 명령 따라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신배들을 위해서 왕의 간신배들을 위해서 왕을 높이고 왕에게 대한 인신하려고 왕이여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과 신같습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모양을 닮은 신을 하나 만듭시다. 일본도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 신도 몽땅 만들었죠. 우리나라도 집대기 신도 있고 장독 신도 있고 그러죠. 네, 종기기 신도 있고 여러분 그런 집에 그런 거 없죠. 그냥 다 깨버렸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정말 모든 연습을 이런 그들의 삶 현장에 갑자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지방 관리를 위해서 모든 관리를 불렀는데 그것은 하나였습니다. 왕의 관심들이 왕을 이렇게 사살 긁어가지고 높여서 왕의 당신은 신이 이제 당신을 신상을 삼아서 당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분명을 나타내고 영원히 당신이 신상을 하며 사람들이 당신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게 뛰어다가 내가 터뜨릴 텐데 이렇게 뛰어놓으니까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그
만들고 신상이 완성되는 그날에 날짜를 잡아서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장소는 바로 불합정지라는 곳입니다. 넓은 평지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지방 관리를 해서 모든 가지를 올라가시는 공무원들 다 집합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전부 이 불합정지에 넓은 평지에 나라가 엄청 큰데 수많은 관리들이 여기에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여기 보면 불합정지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왔던 이 이집트 애국을 비롯해서 이 주변 나라들이 전부 바벨론 땅인데 여기 이 바벨론을 조금 떨어진 곳에 두라라는 평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거기다가 절을 하게 만든 거지요. 자, 역사에 나와 있는 금신상이 이것입니다. 고가 69일, 약 한 규빗에 50cm.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기 팔끝에서 여기까지 길을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재보면 45cm 된 사람, 50cm 된 사람, 좀 긴 사람, 50cm 된 사람에서 보통 잡아서 약 47에서 50을 잡고 있습니다만 우리 세상에 그렇게 50cm를 잡으면 60규빗은 몇 m라고요? 높이가 30m예요. 옛날 기술로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오늘날 기술로 치면 63빌딩쯤 될까요? 어마어마한 이런 금신, 그것도 그물이 돼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넓이는 3m입니다. 3m는 상당히 그 높이 금신상을 만들어놓고 사람들을 전부 가지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성경에 나온 대로 금 37,500kg입니다. 계산해보면 돈수로 계산하면 약 1000톤, 1000만 톤이었어요. 1000톤이 아니고 1000만 톤. 이거 나중에 1000만 돈, 아마도 1000만 돈이 돈, 한 돈 한 번 칠 때 1000만 돈을 시대로 계산해서 우리 공부까지 몰랐는데요. 좀 더 될 것 같은데요. 약 1조 5천억 원. 상상이 안 되죠?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해가지고 금신상 만날 때 얼마나 벌칙이겠어요. 저는 광야에 있다. 그날은 햇빛이 깜짝 비치는데 햇빛이 많은 나라인데 금신상이면 벌쩍벌쩍 나게 진짜 신 같았을 거예요. 안 그랬을까요? 신이 막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모아서 그때부터 이제 낙성식을 시작합니다. 빠빠빠빠 해가면서 낙성식을 전부 사람들에게 이제는 낙성이 시작합니다. 사회자가 앞에 사회를 보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주문하지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렇게 하라고 그냥 말을 합니다. 시대를 들어간 사람 통치 시대고요. 방배들, 수령들, 고백들, 그리고 재판관, 재무관, 모사, 법률사, 각 고래, 관원들, 모든 공무원들 다 모여라.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지방 모든 공무원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럼 이제 그때 누가 왔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이 여기 안 나왔습니다. 아마 무슨 일로 말만 다니엘이 여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때 있어서 다니엘가 함께 이런 일을 당했을 것인데 다니엘이 외국에 갔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때 이 불합병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공문 다 모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가지들이 다 모였을 때 이 세 사람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 순서대로 이제 해외사 뭐 해가면서 순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순서를 다 마친 그때 되어서 이제 나팔을 불면 모든 대신들은 모든 관리와 공무원들은 저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시오 하고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 다 하니까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얼마나 택배를 받는 하우스에 나오면 벗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이런 비교를 합니다. 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만나면 식사 시간에 어떻게 한다고? 기도는 기도 잘하는데 사람들한테 기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여러분 이와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팔을 불자 하나같이 왕의 신상 앞에 차근차근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앞에 사람,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전부 다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세 사람은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자유롭게 앉았으니까 사드락, 메삭, 아벨노고가 한 자리에 같이 있었겠지. 그런데 사람들은 또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 아벨노고는 거룩하게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세상 닮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타락한다고 그리스도인 타락하면 안 되겠지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의 본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이 너희를 보고 자신의 어둠을 깨닫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카파를 불었는데 사람들이 저 엎드는데 엎드리고 일어나서 절을 마치고 목을 읽어버리니까 누가 앞에 서 있는 거죠. 어느 사람들이 지금 왕의 세상에 절을 하라고 미리 몇 명 던졌고 만약에 절하지 않는 자는 불목불에 던지겠다고 막 위협까지 가면서 그래야 엎드리지 누가 그 신이라고 엎드리겠어요. 그래서 신상 앞에 엎드리라면 죽이겠다고 엄포를 놨는데 세 사람이 거꾸하게 서 있지.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거꾸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자 저러던 사람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앞에 기구 같은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오반하면 뭔가 앞일까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소리기 시작합니다. 왕이요! 하면서 사람들이 참소합니다. 또 갈대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갈대아니들은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뭐 그런 위의 사람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그 민족 가운데 갈대아인들 가운데서 아니 이 세 사람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고 왕에게 참소해서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고발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이 자기들과 똑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아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취하다고 우리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흔들린다고 또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왕의 신상에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왕 앞에 불려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요. 그들은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 갈대아인들이 세 사람을 참소합니다. 이 참소한 사실을 왕이 듣고 뭐했지요? 꼴이 났습니다. 불이 나고 노하게 되었더라. 불은 마음에 있는 것이고 노는 밖으로 터뜨리는 겁니다. 마음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리 열심히라도 나에게 절을 하지 않다니 자기 명을 자기 신상이 절하지 않는 것인데 이걸 공인 취급합니다. 세 사람을 불러와라 소환을 해서 그 자리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너무 재판하죠. 왕이 엄청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문무병관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국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대한 인물이나 전직 대통령이 부를 때도 우리가 국가장을 하죠. 이와 같이 모든 대통령이 모인 바로 그 자리에서 문무병관이 다 모여서 국청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왕이 친히 신국을 하게 되죠. 그것은 아주 사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할 그런 친국입니다. 왕이 직접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친국이죠? 삶이 등등해가지고 거리면서 죽이겠다고 석방하는 그런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상을 구면한 신신 네가 그랬느냐 왕이 묻고 그 다음에는 해임 정책을 씁니다. 지금이라도 저라면 하지 마. 마음을 선언하면 너희를 저 불불에 실내를 통해서 너희를 불살라버릴 것이라고 선포까지 합니다. 그럼 불불 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협박하고 회의정책을 쓰고 방문사사를 가장하고 우는사제를 상실하고 사망 무게사를 당해도 예수 믿는 믿음만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신앙을 지키고 6.25때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회의당하지도 협박에 불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끝까지 믿음의 뒤에 온전히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끝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어떤 신이 있겠느냐, 나보다 강한 어떤 나라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는 이 세 사람을 협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끌려나온 세 사람이 책을 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삶 현장에 이런 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일에 대하여 대답할 게 없습니다.
당신이 이런 말을 하든 대의정책을 쓰든 협박을 하든 우리는 당신의 말과는 상관없이 나는 내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신앙을 지켰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협박해서 대의를 해도 아무리 나를 노동질해도 나는 노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갖습니다. 만일 정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분노불이 넣는다 한다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분노불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낼 줄 나는 믿습니다. 또한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입에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 있는 것입니까? 마음에 있지. 그 사람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하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했으니 누가 책임져야 되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머리가 되면 하나님은 방관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니 이제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찾지 않기 때문이다, 부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나 상황, 어려움 다가오면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믿음에 물불 가리지 않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물은 아니지만 불로 태운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물불 가리지 않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협박에도 회의에도 변함없는 신앙. 당신이 나를 우리를 기일할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무슨 사람인지 모르는 이런 사람 하나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 싸우면 니 죽고 나 살자는 사람은 이제 방법이 있는데 니 죽고 나 죽자 하는 사람이에요. 목숨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아무리 회의하고 채찍을 까도 고문을 해도 이런 사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사단의 유혹 앞에서나 사단이 우리를 잡아가는 모든 상황에서 물질, 명예, 권세, 사람의 유혹에서도 우리 모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까요? 이 신앙,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들의 신앙 포인트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지금 이런 사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니 반란대, 역경대, 문제 앞에서 어떤 여러 가지 장애물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내 속에 뭐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다라고 보고 계시죠. 물론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마음에 있는 그것을 입으로 토할 때 이게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말을 하는 역사를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말고 마음으로 말하지 말고 입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공부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만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고 아무리 가지고 사람이 응답 안 하십니다. 마음에 있는 것 입으로 꼭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들의 고백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이러지 말지요.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 입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의 그 입술의 고백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신상에도 설하지 아니할 겁니다. 물론 태운다고 우리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어찌 됐어요? 그러면 야 너희는 대단하고 야 너 같은 사람을 처음 만나봤어 하고 왕이 살리실 것 같았어요. 참말의 말을 왕이 꿀나고 저 신상은 나와 같은 건데 너희가 신상이 아니고 내게 전하는 거 너는 나의 말을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결국은 이 세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눈이 가면서 얼굴이 막 홍조가 되고 얼굴이 불을 해가지고 막 노가 이렇게 막 폭발하는 누가 이 사람 맞겠습니까? 너무나 막힌데 그래서 푸른 불을 7배나 7개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푸른 불 7개 떨어지면 바람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바람에서 푸른 불에 불이 발발 타오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풀무 모습입니다. 개인 풀무가 아니고요. 나라에서 하는 그런 여러 무기를 만들자면 쇠를 녹이는 풀무입니다. 그런데 7배나 이 풀무를 뜨겁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불이 이렇게 막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얼굴게 풀무가 날아오는데 이 풀무에 세 사람을 집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보세요. 아무래도 다 보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도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 사람은 이 뜨거운 불물 앞에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요동하지도 않고요.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요. 나로부터 추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경주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을 풀무불에 던지게 됩니다. 어찌됐을까요? 풀무불에 던져는 당연히 인생 끝났겠어요. 게임 아웃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 말씀하면 게임이 아웃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자, 보십시다. 불이 가득하여 담비 지면하여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로 명령하고 그들을 불 속에 던졌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풀무불에 그 사람을 넣으려고 끌고 왔던 병사들은 그들을 풍대 위에서 올라가서 위에서 던져 놓으려고 끌고 왔던 병사들은 그냥 그 뜨거운 불에 타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 던졌더니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세 사람 묻어졌는데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사람이 있더라. 꼭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 신의 아들 같은 분이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같은 분이 거기 있어서 어린 과에 4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친구의 운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오이도 속옷도 겉옷을 입은 채 결박을 당해 던져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불꽃이 용사들만 살라버리고 세 사람은 끄떡이었더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항상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온가에 하나님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라. 그러면 내 모든 일을 이렇게 시도해 주시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보여주겠다고 오늘 우리에게도 사드락, 메삭과 아벨르고 다니엘에게 약속한 말씀과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원하지 않으니? 너도 이처럼 말해. 너도 이런 신앙 고백을 말해. 네 안에 이 고백을 가지고 이 고백을 입술로 고백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시행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친구는 강렬하게 승계했을까요? 죽기를 하고 했더니 알고 무서워 달기를 당겼으니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죽기를 각오했더니 풀무불 속에 던져진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 이들이 불 속에 던져질 때 이들이 신앙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할 때 천국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보고 천국이 난리 나길 원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이라면서 머리부터 발까지만 피가 벅벅이 되지요. 그런데 죽음 아니냐 얼마나 좋겠어요? 얼굴에 꼬리 던져지고 가슴에 던져지고 어깨에 여기 귀에 던져지고 머리에서 막 사방에 돌멩이 던질 때 스데반은 그 돌을 맞아서 피가 흐르고 한 번 던지고 완전히 죽을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돌을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저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일어나셨죠? 예수님이 보내서 벌떡 일어나서 그를 지지하고 그가 주님은 따르는 신앙, 주님과 닮은 신앙의 모습을 보자 주님이 보내면서 그를 환영하고 그를 맞아주는 모습을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벨르고 세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경계할 때 천국에 똑같은 일을 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를 내보내죠. 이제 그냥 풀어봅니다. 하늘에 비상대책위원회 열렸습니다. 지진 일어날 때, 가끔 지진 대책위원회 생기고, 수해 같은 거 마찬가지, 태풍 올 때도 마찬가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저들은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한 천사장을 보내요. 파견함으로, 세 사람이 불에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하나님이 보호하시자 그들은 불 속에서 혼인꽃을 몇 명이죠?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외로워 못 살겠다고 걱정 근심해서 못 살겠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누가 함께 있다고요? 목사님 우리 집은 나 혼자밖에 안 있는데 그 세 사람 얘기인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음 언제 나타나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적, 역사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을 보여주니 이제야 네가 진짜 믿는 줄 알았다.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은 알았다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행동으로, 기도로 믿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믿음의 언어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고 때로는 섬기고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믿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지고 약속의 말씀이 현장의 역사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세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사 머리끝 하나 옷자락 하나 가지 않아서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왕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놀라는 것, 저를 보고 놀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린교회 보고 놀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리를 보고 놀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하셨고 악한 어떤 세상의 불도 어떤 유혹이도 어떤 핍박에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얘기한 대로 믿습니다. 선생사는 세 사람이 왜 4명이 있느냐, 저는 누구냐, 불 가운데 저들이 아예 안직도 타지 않고 움직이고 있느냐, 왕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문 속에 있는 세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와서 이리로 와봐라. 그랬더니 세 사람이 조금조금 걸어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는 안 된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나 누가 안 된다고 했죠? 내 방법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고 또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염려를 부리치고 두려움도 문제도 이제는 재앙도 저주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는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방대, 수령, 모사들이 확인합니다. 저 진짜 살아있는 이 귀신이다, 유령이다. 확인해 봤는데 왕이요, 머리털도 하나 안 상했고요, 얼굴에 그실도 없고요, 옷자락 하나 더요, 불만 나면 팍 타버리고 옷자락 더요, 색깔도 다 안 변했습니다고 본 사람들이 다 고백하지요. 그래서 해야지도 못하고 뭘요? 몸을 해야지도 못하고 저런 뜨거운 불이. 그 다음에는 머리털도 검은 머리털인데 하지 말아요. 그들이도 아니할 거요. 고이 옷자락 하나도 색깔도 안 변했더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 보호하사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리고 불에 탄 냄새가 안 나더이다. 할렐루야. 오늘 사는 믿음의 삶의 현장에 상황 어려움 당한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 이따가 하나님 사랑한 거잖아요. 자기 목숨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반란도 역경도 문제도 재앙도 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해서 늘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지 않음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드람, 메삭, 아벨레고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를 구원하신 신이라고 왕이 칭송하게 됩니다. 그래도 왕이 감격을 했어요. 일어난 사람이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복된 사람이 됐었는데 이 기적을 보고는 여기 모든 사람을 세상 말고 아드람, 메삭, 아벨레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는 신이다. 이런 신은 처음이다. 그리고 나서는 보도를 써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보도를 써가지고 모든 방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도서를 써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레고의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 떼라거나 헛된 말하는 자는 다 몸을 쪼개서 그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굉장히 깨달아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았으면 나도 어디가 하나님 나도 그래서 내 빼고 말 그랬는데 자기가 안 돌아와. 그러고는 사드락과 메삭 아벨레고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라. 그 하나님을 내셨다면 우리가 망할 것이다. 불구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드락, 메삭, 아벨레고의 한마디로 그들을 높이 올려줍니다. 지방관리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요? 에이, 그렇게 믿지 마세요. 누구 하나님이라고?
진짜입니까? 진짜 내 고백입니까? 진짜 내 마음에 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리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있는 것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오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니까 야곱처럼 험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오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너무 열악해서 나의 믿음의 꿈을 놓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오늘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믿음의 건물을 주셔서 오늘 환란 앞에 문제 앞에 역경 앞에서도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문 앞에 아무 일도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있으니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 마음의 고백을 입술로 포함으로 하나님의 입술의 고백을 그대로 증거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들의 받은 믿음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어린 양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계셔서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셔서 그가 기름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노라. 그가 당함으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믿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